우리가 저번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 1서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 1서를 쓴 저자는 요한으로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요한입니다. 기록 연대는 요한이 박해받아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때인 AD 90년에서 95년경에 이 요한 1서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 상황을 잠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고 초대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어려움을 당했냐?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고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외부적인 것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가 이제 지배하던 때였고 그는 열렬한 이시스 신의 숭배자였습니다. 즉 우상 숭배자였죠. 그리고 이 당시 로마 황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나도 신이다 라고 해서 황제 자신을 섬기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하게 박해를 가했고 이때 요한도 이제 반모섬에서 1년 넘게 유배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박해가 되다 보니 이전에 행해지던 사도들의 헌신과 노력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전도 활동들이 이제 주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제 이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상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구원은 육체와 상관없으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지주의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런 어려움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서술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숨겨주고 그다음에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자 해서 이들에게 쓴 글인데 그 내용이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이것을 이제 구원론적 관점으로 저술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참고로 이제 요한 1서는 총 5장입니다. 총 5장까지 있지만 분량으로는 많지 않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은 금방 통독을 할 때도 금방 있는 분량인데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가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짧은 분량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요한 1서의 구조적인 거와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 1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질 수 있고 그 가운데 본론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은 1장 1절에서 4절인데 여기서는 서신서는 대부분 이제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누구 누구에게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안 인사를 시작하는데 요한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며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이 서신을 쓴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론에는 세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먼저 1장 5절에서 2장 11절은 참된 영적 교제의 기본 자세에 대하여 요한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영적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자들은 교제하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 조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본적인 어떤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1장 5절에서 7절에서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1장 8절에서 10절은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이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기 위해 빛된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는 성도의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되고 교제에 방해가 되는 죄는 항상 제거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위한 구체적인 이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계명의 핵심인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한 번 더 이야기되는 거죠. 다음 이제 두 번째로 2장 12절에서 29절에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뭐 되게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세상이란 마귀에 속한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나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형제들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세상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참된 영적 교제를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음을 지적하고 이제 이들에 대한 경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자들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제 막아내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적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결국 하나님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적 그리스도인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들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건히 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하여 극복하는 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이 방법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의 특징. 그러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해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제시함으로써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소극적인 특징은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계속 죄를 멀리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적극적인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과 신실함으로 행함으로 즉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랑함으로 살아가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인 것으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라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적극적인 교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서론처럼 문안 인사를 생략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교제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요한 1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는 크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하여서 결국 하나님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 내용은 총 7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갖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형제들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거나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 아멘이라고 답을 하지만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죠?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요한이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 그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형제 즉 이웃, 어려운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좀 다양한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과연 얼마나 돌보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래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웃에게 보여줘라, 형제들에게 보여주라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진정한 이웃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으로 흘러나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한다고 말 안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없고 하기 싫으면 뭔가 하면서도 불편하고 하면서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그 힘의 근원은 어떤 돈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어떠한 다짐이나 나의 용감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던 그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울과 같은 반사체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반사시켜서 이웃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중보자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성도의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죄에 거하는 생활을 벗어나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는 모든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거짓된 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문제를 언급한 것인데 마귀에게 속한 영들은 언제나 진리의 영을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한 구원과
영생만을 믿고 이것 외에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모든 영들을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헷갈리게 설명하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설명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단에서 말하는 거와 짬뽕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 진리에서 벗어나고 복음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그 외적인 것은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시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 왜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님 지금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때 이제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간과해서 가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어떤 큐티책을 찾아보거나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다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고 예수님께 먼저 물어봐야 바른 길로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라면 이제 그렇게 실천하는 삶까지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이 사랑을 하는 존재는 한 명밖에 사랑을 못한다고.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해도 마음의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밀당 그리고 이렇게 간보다가도 결국엔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대부분 사랑은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 시간을 쪼개서 섬기고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돈은 돈대로 내가 시간 되는 대로 나머지 시간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이 둘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며 우상 숭배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뭔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7가지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하여 이단 사설을 배격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것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을 강조하고 그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후 자신이 돌보는 교회들의 이제 편지로서 어둠과 빛, 오류와 진리, 죽음과 생명 등의 어휘로서 이제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도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인 복음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되게 앞에 나오는 단어들과 다르게 조금 다른 단어들로 요한이 기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요한일서도 그런 의미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되는 것인데 이 서신이 쓰여진 지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 당시 시대와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썼던 이 7가지의 내용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교훈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4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신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계속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주눅들고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그 모든 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추고 싶은 죄들을 드러내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것이 요한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막 당당하게 자신 있게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주눅들거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피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인 하나님과 인간인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이단의 이론들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주라든지 그리고 예수의 영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든지 이러면서 어느 순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예수님이신 예수님이 어느 순간 영으로만 이해되고 영으로만 해석이 되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파괴하려고 사탄은 이미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이론을 갖고 있는 그 자들이 지금도 이단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냐? 어떻게 사람이 다시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이미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항상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했고 온전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길은 그들을 훈계하거나 논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교리에 속아서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 때문에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단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거기에서 이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또 교리적으로는 이제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나오고 싶은데 거기서 나오면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같이 신앙적인 거를 이야기하거나 그런 나의 내적인 부분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인간적인 부분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못하는데 한편 이단들은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와 되게 하나로 잘 움직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본받아야 될 정도로 하나처럼 착착착 움직이고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잘 들어가 보면 그들은 되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을지 율법적인 모습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진실은 밝혀지고 알려지게 되어 있듯이 그들은 진리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신앙이 파괴되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은 한국교회를 못 품지만 우리는 이단을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품고 믿는 사람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한다라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사랑이고 저기서 가르치는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 배운 것들이 틀렸다라는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것 같다라고 이제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도리어 이단이 더 사랑을 하고 이단들이 더 친하게 지내고 이단들이 더 이렇게 분열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정말로 한국 교회들도 제대로 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한다라면 그것을 보고 이단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단을 품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단은 한국교회를 품을 수 없습니다. 이단은 한국교회를 적으로 항상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들은 이단을 품어서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오라고 이해하는 부분, 이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남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진보한 시대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없애버리실 수 있으며 완전하게 성취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잘 속고 그다음에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볼 때 많이 그런 게 오더라고요. 눈으로 볼 때 분별력을 상당히 흐리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저건 진짜야. 진짜 존재하는 거야. 사실이야. 라는 것으로 많이 끌려가지만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믿지 못하게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누구는 느끼고 누구는 못 느끼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과 귀로 들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눈으로 볼 때는 안목의 정욕, 즉 나의 욕심과 배약된 것들을 볼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분량이 적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요한일서는 지금처럼 살펴본 구조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해 볼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살펴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도 또 요한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교회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한일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눌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제 교훈을 얻고 또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또 이웃에게 해야 되는 사랑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